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2절부터 2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시로 가는 첫 항해선이 있었는데 높이 30m, 넓이 28m, 길이 270m, 무게 약 4만 6천 톤급 되는 거대 유람선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배를 unsinkable ship, 즉
침몰 불가능한 배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안전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배가 이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크루즈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당시에도 이 유람 여행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폼페이식 수영장이 있었고, 진짜 모래를 깔아서 백사장의 분위기를 배 안에서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장식으로 로마 콜로나 궁전을 따라서 각종 대리석을 깔아서 꾸몄고, 또 어떤 배는 기술을 위한 승마장을 배 안에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또 도로를 놓고 연인을 위한 산책로를 배 안에 만들 정도로 그러한 이 호와 유람선들이 당시에 유럽에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배가 있었으니 바로 이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 안에는 수영장, 헬스장, 고급 레스토랑 등 모든 편의 시설을 다 갖춘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타이타닉호 안에 가장 비싼 스위트룸은 편도 요금만 오늘날로 할 때에 4만 달러 정도 했다고 하니 정말 그야말로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는 첫 항해를 한 지 2시간 40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2,223명의 승객과 선원 중에서 1,5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파된 초호와 유람선은 벌써 난파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양하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배의 규모가 큰 만큼 그 인양하는 작업도 오늘날 현대 기술로는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타이타닉호는 당시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을 보여준 결정체, 또 그 상징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유럽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넘치는 부가 대륙에서 대륙으로 흘러들어왔고, 유럽 사회는 이 산업 개발로 인해 넘쳐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두로에 대한 묘사가 27장 전체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25절은 당시 두로가 어떠한 교역을 하고 있었는지 그 교역국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해양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고 동에서 서를 이어주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즉 교차로와 같은 곳에서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쉴 틈 없는 왕래, 이 무역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두로는 고대 사회의 홍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두로는 이 자연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배에서 배로 엄청나게 많은 진귀한 것들이 오고 가면서 부를 축적해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본문에 열거하고 있는 교역국들을 보십시오. 다시스, 야왕과 두발과 메색, 도갈마 족속, 드단 사람, 유다와 이스라엘, 또 아라비아와 게달, 스바와 라마 등등. 두로를 거치지 않고는 동에서 서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던 나라였던 것이죠. 수없이 많은 각국의 상인들에 의해서 극상품과 향재료와 보석과 황금을 서로 바꿔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구는 이 교역국들이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라는 말입니다. 25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상무역의 강자로서 이 두로가 각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26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그들의 이러한 무역의 항해가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여 무너져 갈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그 배 안에 있는 사공과 선장과 상인들과 배를 지키는 용사들이 모두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은 선장은 부르짖고 29절에는 사공과 선장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며 제 가운데 뒹굴고 슬피 통곡합니다. 34절에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너의 호화로운 물품들이 모두 바다에 매장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타이타닉 호에서 초호화 유람선에 몸을 얹고 뉴욕을 향해 가면서 수영장에 몸을 눕히고 객실에서 즐기면서 뉴욕에 도착할 꿈을 꾸고 있는 당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산호에 부딪혀 난파되자 아수라장이 되어 통곡하고 울부짖고 이리저리 갑판을 뛰어다니며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울부짖는 것처럼 이 두로의 부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왜 이런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부와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부와 번영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두로는 자연스럽게 교만해졌던 것이죠. 부와 인기와 영광과 명예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영광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명예도 따라오고 사람들이 알아서 주변에서 높여주고 자신의 주변에 몰리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삶이 우리를 불의와 정욕과 근심에 빠지기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가 사람들을 이렇게 파멸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3절을 보시면 두로가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것이죠. 나는 너무나 아름다워. 자신들의 번영과 부를 보면서 자기에게 입혀진 이 아름다움을 스스로가 찬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2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돌아왔도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에서 만민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 두로는 만민의 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자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동서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로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무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만민의 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만에 빠진 두로를 치시고 흩으셔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감추어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또 휴직을 원치 않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 지원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말 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현실로 인해 누군가 또 어떤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회복했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다시 붐비고 몰리고 또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번영과 부에 휩싸여 살아가고 거기에 도취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이 이 구약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에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부와 번영입니다. 물질을 숭배하게 하고 탐욕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한편에서는 비투라고 하여 빚을 내서라도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세계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때에도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코스피지수가 사상 3,000선을 돌파했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궁리하느냐 하면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번영할 것인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틈 속에서도 내가 부해지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탐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참된 백신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번영과 부에 매몰될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부를 획득해 가기에 여념이 없는 두로의 모습을 이 시대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시험하게 하고 또 거기에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번영과 부는 우리를 위협하는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이러한 방식을 예수님께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 제안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이러한 제안이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흔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그렇다면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도 이것으로 유혹하면 그분이 혹시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위치를 버리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듯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번영과 부를 주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그들을 유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로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두로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진귀한 것들, 상아, 보석,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나라를 통해 오고 가는 참으로 매력적인 무역시장이었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패망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기초임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번영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로와 같이 부와 번영이 우리를 교만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보화이신 가장 귀중한 또 값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교제하고 머물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을 몸과 서로 연결하는 만민의 문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에게 넘쳐나는 불을 주체하지 못하고 교만해져가는 이 두로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은 아닌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회만 있다면, 또 이 시대만 조금만 지난다면 나도 번영해지고 나도 부해지고 싶은 그 강한 우상 숭배 앞에, 그 탐욕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된 보화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안에 교제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모두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오르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을 통해 이 세계가 돌고 있다라는 그 자만과 자신들의 부와 번영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두루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끊임없이 부와 번영이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고 또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보화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 그 안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번영하고 나누며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과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영적인 화랑도를 꿈꾸며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 배출된 많은 청소년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하여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들이 몸된 교회에서 전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부모, 친척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믿음에 하나 되어져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